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도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당신 생각만 납니다. 네, 날씨가 좀 꿉꿉하고 이런 날씨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비 같아서 생각난다는 게 아니라 이 찝찝한 기분과 어려운 마음들을 만남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이 시간, 특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어려운 마음들이 모두 해결되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9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래싸움에 새우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복음 전했던 시기와 바울의 복음은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물음표를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율법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함부터 그들에게는 격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이 변화를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의아한 의혹이 있었어요. 저들이 전하는 게 구약 성경이 맞는 거예요. 구약을 근거로 예수를 계속 전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정부조차도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정확히 구분되게 된 것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탈출합니다. 그때 비로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이구나, 그때 로마 정부가 그때 인식을 해요. 그 전까지는 본인들도, 물론 바울이나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에 아직 매여 있는 자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저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저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율법을 전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을 한번 손봐줘야겠다,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는데 가만두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기다렸던 상황 속에서 이런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바울이 변명을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요, 변명 못하게 막 사람들이 거의 막 함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는 바람에 이 로마의 천부장이 이를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가지고 너 도대체 애굽 사람이야? 뭐 때문에 이래? 막 얘기했더니 말을 잘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때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해서 안 맞았단 말이에요.
안 맞은 다음에 이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의 핵심에 있는가 이게 궁금한 천부장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 앞에 이 바울을 세웁니다. 이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줘야 된다라고 결정했던 그 공회가 이 산헤드린 공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한 건 빌라도가 결정한 거죠. 그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이 일지서상에 있는 거예요.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공회가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1절입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마자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야 저 입을 쳐버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 이렇게 변명이 막 시작되면 뭐라 그래요? 입 닫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듯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저 인간의 입을 닫아버려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한 성격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한 성격 하니까 같이 얘기해요. 이 회칠한부다 막 욕을 했어요. 같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야, 너 대제사장인데 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즉시 사과하고 취소합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4절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 너희들의 재판관과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기준으로 바울이 이걸 바로 취소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에다가 뇌물을 주고 그 대제사장직을 사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원래는 대제사장은 구약에 의하면 한 사람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죽으면 아들에게 세습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장인하고 사위 사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장인이 원래 처음에 매간 매직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사왔어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파는 일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혼자 너무 독식하니까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사위에게 야 네가 가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사와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쥐어주고 다시 로마 정부에 가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사와요. 그래서 장인하고 사위가 같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공간복음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복수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직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레위 지파 아론의 직계 자녀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직계 자녀들에게 주어진 세습직이에요. 근데 이 세습직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는 것처럼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그 집안의 대제사장직이 마카비 가문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 직분이 성경에 근거되어진 직분이 아니었다고요. 소위 말하는 부당한 직분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겪었던 군사 정권은 정통 정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쿠데타로 탈취해낸 정권이지 우리가 투표해서 선거에서 뽑은 정권이 아니라고요. 그렇듯이 그래도 인정 못하고 막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처럼 그 시대 속의 대제사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잘못되어진 율법에 근거하면 잘못되어진 권력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권력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권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권력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세워진 권세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게요. 이 로마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정부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그 식민 정권을 통치하기 위해 총독도 파견했고 분봉왕도 세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정치가 복잡했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아야 될 그런 정권 앞에 바울이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자, 세금은 어느 나라가 세운 제도죠? 로마가 세운 제도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아시지만 세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정부에게 세리장직은 입찰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에 세금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3억을 낼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3억 5천을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리라는 그 직분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3억 5천에게 가요. 그럼 이 사람은 3억 5천을 걷어서 세금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로 걷는 모든 돈은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7억을 걷든 100억을 걷든 나 3억 5천 약속하고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통한 세금을 걷는 이 세금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이 동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이라고요. 일본 순사 같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바쳐라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뭐를 거부하는 거, 뭐에 걸리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면 로마 정부에 협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어긋남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같이 보냈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금 내지 마라고 얘기하면 뭐에 걸려요? 로마법에 걸린다고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게 뭘 말해도 걸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제대로 읽으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세금 제도를 부정하셨어요? 아니죠. 부정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뭘 가지고 내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세를 뭘로 냈어요? 세겔, 데나리온 이걸 냈단 말이에요. 돈으로 냈다고요. 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화폐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다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시스템 안에서 한국 교회가 존속하려면 한국 정부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나라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 정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 교단의 풀네임 명칭이 뭐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이 누구 뭐예요? 대한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나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얘기하는 건 이 교단 자체가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를 세우실 때 여러분이 뭐 하셨어요? 세금. 그죠. 유지하는 데 내셨지 세우는 데 내지 않았죠. 그 국가랑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신 것은 우리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조직과 시스템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정부 관료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통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안 되고 인정하는 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본주의학자들이 바울을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노예제도의 찬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는 사회 시스템을 바꿔내라고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바꾸는 거냐면요. 사회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존재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 노예하고 자유인 또 노예하고 주인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노동자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었어요. 내가 노예를 돈 주고 사오면 내 소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노예를 어떻게 대하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존재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이 당시에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사회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빌레몬과 바울은 무슨 관계예요? 목회자의 관계예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누구를 부탁하죠? 오네시모를 부탁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세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에요. 이 탈주한 여러분 우리 옛날 드라마 중에 추노 아시죠? 추노처럼 탈주한 노예는 잡히는 즉시 죽어요. 그냥. 근데 이 탈주한 노예를 바울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너 이 오네시모를 그 법대로 처벌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요. 그걸 얘기하고 요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로 둘 자래요. 사랑받는. 그러니까 이게 이 빌레몬은 이거 들으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바울은요 노예제도를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노예제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허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허물었냐? 사회적 시스템으로 허문 게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허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는요 각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내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시스템, 제도라고 하는 그 안에 존속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 수 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방역 수칙을 제시하고 교회로 하여금 제한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제한되게 드리게 하라는 그 제도를 따랐다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교회가 나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그 어떤 것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말한 것이 교회의 존속을 걸고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지만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가 걸렸으면 방에다 격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가족이어도. 여러분, 가족이 그게 말이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떤 명이 걸려도 부부는 뭐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하실 때 나란히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고백을 할 때 병들어도 아파도 평생을 같이 하며 이렇게 하셨죠? 안 하신 분, 그때 그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럴 때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아멘 뭐 다 네 크게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부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나랑 격리한 것 때문에 이혼하신 분 있어요? 없다고요. 그게 이유가 아니겠죠.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교회를 핍박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우스워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되냐? 나라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줘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잡혀온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야 너희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명령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말한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이 말씀만 우리가 근거로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거고 당신이 대제사장이니까 우리 말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지 네 말 들어야 돼? 나 하나님 말 듣지 사람 말 듣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스템과 제도를 부정했어요, 부정 안 했어요? 부정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실제로 이 정부의 관료였죠. 그러니까 바벨론 정부의 관료였다고요. 그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이 바벨론 정부에서 일을 하는 정부밥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상관은 누구예요? 최고 상관은 왕이잖아요, 왕. 근데 그 왕이 어떤 명령을 했냐? 금신당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 왕국이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뭐 요구했을까요? 첫째, 갈대아인의 학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공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언어를 공부하라 얘기했고요. 두 번째, 왕궁에서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 바꿔. 네 번째, 왕의 음식을 먹어라 얘기했다고요. 그 중에 얘네들이 다 띠띠고 거부했어요? 뭐 하나 거부했어요? 음식 먹는 거 외에는 다 받아들였다고요. 왜요? 음식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꾸라 그런 게 얼마나 치욕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험했잖아요. 우리 그 일제 치하 때 다 이름 바꾸라고 낙가무라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도끼로 이마까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바꿀 때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나는 평생 김씨로 살아왔고 이씨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라고 얘기할 때 그 치욕적인 걸 다 감당했어요. 그냥 거부 안 했다고요. 그래서 원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뭐였어요? 벨드사살이었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반대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거부했어요? 예배와 관련된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거절을 했다고요. 왜요? 이거는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거든요. 이 음식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왜 제시되었냐면 그거는 뭐 건강에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나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지키면 야, 너 왜 돼지 안 먹어? 나는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돼지 안 먹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느 날 돼지 안 먹는 사람을 보면은 너 유대인이야? 이게 묻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을 통해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너무나 화려한 음식이었지만 너무나 탐나는 음식이었지만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담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이렇게 보기에 좋았던 음식을 먹었던 그 죄악의 문제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한 거라고요. 이런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명령에는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때 거절을 해야 된다고요. 한번 볼까요? 에스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그 왕의 칙령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다고요. 불임절을 뽑아놨다고요. 그 날에 그냥 그들 정부에서 이런 결정했네. 우리 다 죽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고 야, 너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봐.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금식하세요. 나도 금식하고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죠? 왕의 명령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만약에 죽이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나라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죠.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게 교회 근간의 믿음을 흔드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방역해야 되니까 11명만 예배드려. 그러면 그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방역 기간 동안에 11명만 예배드려. 그럼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 아무 이유 없이 교회는 앞으로 예배드리지 마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제 편안하게 들으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요.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200만을 모으겠대요. 200만을 모으겠다는데 일단 주제가 뭐냐? 이 나라가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하니까 그거 반대하려고 200만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그냥 대세예요. 그냥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여러분 법으로 우리가 200만, 300만, 400만을 모아가지고 이걸 막아내면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교회가 그걸 평생 지킬 수 있는 가치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무너져요. 언젠가 세계가 그냥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세상이 악한 쪽으로 가요, 아니면 선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지는 건 그냥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 악하게 가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법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예를 들면 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죄로 여기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거를 그냥 해도 되는 걸로 받아들이나요? 기독교인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뭐 목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술 안 마시죠? 술 안 마시잖아요. 저 안 마십니다. 의심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안 마시는데 제가 이게 위법이어서 안 마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기준이 돼서 사회적 약속이 그래서 안 마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안 마시는 거 기준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독일 목사님들한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분들은 마셔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소그룹별로 모여 그럼 맥주 한 개씩 따가지고 드시면서 오늘 말씀 좋았지만 나눈다고요 막. 그리고 초기 한국 기독교도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 한국 기독교의 부활절 문화가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개를 잡고요 술상을 차려놓고 동네 주민들 초대했어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그게 일종의 문화였다고요.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게 위법이라는 걸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 아는 거예요 그냥. 그죠?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 갖다 대면요 동성애자들 찬성하는 사람들 다 와도요 아무 말 못하고 가요 그냥. 성경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기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법에 동성애를 하지만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 안 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죄라서. 그죠? 그게 법에 무슨 일이 정해져 있든 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믿음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오히려 뭘 해야 되냐? 교회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면 되지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거지 법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합법화돼도 동성애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동성애 합법화되면 그 며느리를 남자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 남자야 이러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여자야.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기보다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들은 개개인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가를 통해 나라가 바뀌겠고요. 사회가 변혁되겠다고요. 한 번도 바울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 전도 속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로마 전체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목표가 야 내가 로마 전체를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나랑 비록 의견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사람의 다름을 포용하고 안아갈 수 있는 게 하나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 여유와 포용으로 남아있대. 뭐는 거야 되냐? 정말로 잘못된 요구가 있다면 거절해야죠. 예를 들어 나라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벌금 100만 원씩 매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아주세요. 매달 동성애 죄를 설교하는 날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테이프나 영상이 나가도 그냥 그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가 그게 죄라고 설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100만 200만 모으는 게 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요. 보시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다투게 만들어요. 이게 바울의 지혜인데 잘 보시면 제가 이제 뒤에 표를 그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학적, 부활에 대해 천사와 영적 존재, 율법과 전통, 정치적 입장, 대중의 질, 로마와 관계 다 달랐다고요. 이게 다 달랐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동일했어요. 동일했는데 이 동일한 사람들이 바울 놓고 죽여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줄 알아? 나 부활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말했어요. 뭘 보고 말했는 줄 아세요? 딱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반이고 바리새인들이 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딱 던지면 무슨 사태가 일어날 줄 바울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요.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냥 주변에만 보셔도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성애 자체를 싫어하는 무신론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많다고요. 걔네들끼리 싸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동성애 이런 얘기 나오면요 댓글이 달리는데 기독교인들 달지 않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혐오적으로 다루는 공격적인 내용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 광장에 사람 모으지 않아도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걔네들은 우린 뭐 하면 돼요? 고래들끼리 싸울 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신앙 지키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의 생명력을 보존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무책임해 보이세요?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떤 전략을 택하냐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 설득하려 하잖아요. 아, 이거 설득 안 되겠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성경 볼게요. 본문에 보시면 23장 보세요.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얘기해 버려요.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야, 부활이 어디 있어? 얘기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바울하고 싸우다가 야, 부활 있어. 그랬더니 뭔 소리야? 부활이 어디 있다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뭐 열받았냐면 야, 저 사두개인들하고 우리 하나가 될 수 없어. 우리 이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는 얘기로 끝내버리자. 얘기하면서 야, 만약에 저 사람이 천사로부터 저 계시를 받았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 조용히 해.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싸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저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돌아가신 얼마 전에 타계한 이회수 씨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아세요? 그분이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자녀들이 자면 안 깨운대요. 자면은 보통 우리는 뭐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잖아요. 안 깨운대요. 그리고 학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런대요. 하루는 아들이 못 돌아요. 아버지,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걸 경쟁하는 법을 안 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경쟁해? 심판 보면서 살아. 그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심판 보면서 살아.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기독교 시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치열하게 뭔가를 다투면서 영역 분쟁을 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뭘 가르쳐가지고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을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죠. 교회가 재정이 튼튼해야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과 세상에서 자기의 수익에 혈안이 돼갖고 돈을 버는 그 차원은 완전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돈을 버는 느낌으로 그걸 보면 잘못되게 보여요. 그게.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아예 방향이 달라요. 세상도요 선행을 해요. 어려운 자들 돕는다고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위해 그걸 도와요. 교회는요, 우리는 돕고 싶지 않아요. 별로. 우리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돕는 것은 왜 돕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것을 떼어주는 게 아깝고 내 것을 떼어주는 게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 때문에 내 죄성을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임을 통해 그 선행이 나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 교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남을 섬겨? 저 사람이 헌금을 해? 저 사람이 봉사를 해? 이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야, 그 인간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그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저 사람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이런 거 없다고요, 교회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도 경쟁을 한다고요. 뭐 하나 공부를 해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 연봉 높이려고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 뛰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경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경쟁 안 했잖아요. 내가 더 맞아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들 논리적으로 꺾어내고 사두개인들한테 막 복음을 이러지 않았어요. 야, 이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안 되는구나. 딱 분위기가 이게 얘네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놓고 쑥 빠져나와요. 이거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된다고요. 교회가 저는 지금 사회 전면에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대사회를 통해서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고 힘을 가졌을 때 교회가 어떠한 타락을 경험하는 거 우리 다 봤어요. 그리고 중세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목사가 그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대통령한테 야 너 파문 그러면 대통령이 무릎 꿇고 3일을 빌었어요. 나 살려달라고. 그랬던 이 중세교회가 교회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 아니에요? 가장 많이 타락했고 신부들이 권력을 누리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랬던 사회 구조가 나타나던 게 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졌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고래들이 막 싸울 때 그 사이에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빠져나오는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막 정치를 하고 교회가 막 정당을 만들고 이런 거요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참여하고 동참하고 여러분 그냥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정부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누굴 바꾸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바꾸기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치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그런 데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만약에 모인다면 왜 모이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모이는 분들의 구성원도 보니까요 다 모여요. 뭐 정광훈도 모이고 다 모여요. 막 모이는데 저한테는 죄송해요. 저한테는 정광훈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 그분은 목사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내가 그분이라고는 불러드릴 수 있지만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과연 이것을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걸까? 저는 오히려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 정부가 무속을 따라 자기의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걸 보면서 목사들 중에 아무도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정말 작은 문제 어쩌서지 그래 될 거고 그 돼도 우리는 따라갈 게 아닌 문제 이런 거 갖고 왜 목숨 고 싸우냐고요. 오히려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좀 아파트값 지켜보겠다고 재산 한번 좀 늘려보겠다고 찍었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뭐가 진짜 지켜야 되는 건지 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바울이요 딱 하나 얘기해요. 야 나 부활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죽은 자의 소망 나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얘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기서 막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막 전도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탁 빠져나오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떤 비전을 주신지 아세요?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언을 했죠. 나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증언했다고요. 영혼도 누가 구원받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실적주의를 요구해가지고 전도했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걸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정착하면 되게 뿌듯해요. 막 내가 전도해가지고 너 여기서 구원받은 거야 막 얘기하고 막 이래요. 성경은요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걸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불신자에게는 그 선포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가는 명분이 되고요. 믿어야 될 사람에게는 그 전도가 교회로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전도가 더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걸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미 전도를 한 거예요. 나는 전도도 사람이 안 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는 것 자체가 전도라고요.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이 안 모여. 여러분 그냥 전도한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듣든 안 듣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정론 믿죠? 우리 교회는 예정론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니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선택 안 했으니까.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왔어요. 그럼 이게 누구 공로예요? 하나님 공로예요. 여러분 공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영역들을 인정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자유함이 생기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 뭐 실적 남기고 뭘 업적을 남기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살면 되겠군요. 그러면 사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아예 부름받을 때부터 자기가 왕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복음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진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지도자들, 특히 리더들, 복음의 리더들은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주 범인들은 나 오늘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이걸로 끝나요. 근데 바울은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가 아니고 너 왜 살았는지 알아?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산 거야. 이 비전을 주시는 게 그게 지도자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의 지도자도 있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지도자들도 계세요. 그 어른이죠, 어른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른은 진짜 어른은 뭐가 어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들이 지금 당장 이번 주를 생각하고 다음 주를 생각할 때 내년을 볼 수 있고 내후년을 볼 수 있고 5년 뒤, 10년 뒤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게 지도자예요. 그게 지도자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보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한 시각을 장로만큼 가질 수가 없어요. 권사가 성도보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멀리 볼 수 있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비전을 품어야 그게 리더고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보다 연소한 나이이지만 제가 한 가지 자신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빛가서 공교회라는 아주 유치함에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틀을 여러분 크게 보셔야 돼요. 저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진짜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신 거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때마다 자기 억울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30년 40년을 참았어요. 30년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가 왜 얘기를 안 하셨는지를 30년 만에 얘기하시고 40년 만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제가 기억을 한 게 뭐냐면 저희가 교회에서 쫓겨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왜 쫓겨나게 되었는지 상황 설명해 주셨지만 목회자를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딱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이 얘기를 다 했으면 니들이 교회 사랑했겠냐? 니들이 목회자 신뢰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교회의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더 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진짜 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기에서 너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두개인들이 어땠고 바리새인들이 어땠고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지나간다고요. 왜요? 더 큰 비전이 있으니까. 더 큰 게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고래지 세상의 고래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고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거기 끼지 마세요. 뭐가 옳고 그르고 광화문에 나가야 되고 안 나가야 되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 광화문에 다 가서 여기서 뭐 하는 날 우리는 예배 드릴 거예요. 빛가서 공교에서. 막 그거 하고 막 하는 날 우리는 하늘문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 왜요? 아직 우리도 덜 됐는데. 여러분, 우리 동성애만 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보다 더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인간들인데 그거에 뭐가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의인이라고. 여러분, 동성애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 진짜 반대할 거고요. 만약에 벌금 내라면 벌금 내서라도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전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정말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거 정말 목숨 걸 일인가요? 이걸 고민해 보시면 그 고민 속에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아, 이건 복음이구나. 아니구나. 이건 교회를 건드리는 거구나. 아니구나. 그러면 때로는 내가 질 줄도 알아야 되고요.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목숨 걸고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 분별과 지혜가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그냥 평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그네로 내가 잠깐 거쳐가는 곳이지 내 진짜 갈 집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예, 그 나라라고요. 이 문제가 거기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걸 보시라니까요. 이 사건이 그 나라에 가는데 이게 걸리는 건가 안 걸리는 건가 이걸 보시면 내가 지금 무슨 태도를 취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진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